찬양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맞는 겁니다. 그걸 보고 통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찬양이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속에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축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없어질 것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소수민족들은 이미 글과 언어가 없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몸짓 발짓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학자들이 앞으로 5가지 언어만 남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 언어. 어떤 언어가 남을까요? 5위가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가 3억 500만 명이 프랑스 말을 쓰고 있대요. 그리고 스페인어가 5억 3,400만 명. 3위는요, 힌디어입니다. 이제 인도 쪽이죠. 6억 2,300만 명이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안 나온 거 이제 아시죠? 영어입니다. 영어가 위인데요. 영어가 10억 1,220만 명.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를 씁니다. 그럼 우리 한국말은요? 근데 학자들이 얘기해요. 한글은 남는다. 이게 쉽대요. 배우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언어가 없는 사람들은, 언어가 없는 민족들은 아마 한글을 쓰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또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언어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으신다면 우리는 복음의 언어를 쓴다? 그럼 우리 한국말이 남는 겁니다. 처음 봤습니다. 30년 동안요, 유럽 사람이 와서 계속 말씀 듣는데 한국말을 해요. 캐나다 사람이 와가지고 부산에서 계속 메시지 듣는데 부산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이게 뭔 일입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메시지가 들어가니까요, 그게 나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영적인 언어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멸될 거, 없어질 거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예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사라질 것 붙잡지 마세요.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시편 105편 8절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요, 천대까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3대까지 예배하는 가문도 있습니다. 몇 대요? 1000대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정, 가문, 후대에 그대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문은 복음의 가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지 않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2절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입술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후손에게 갑니다. 근데 내 후손에 있는 말씀이 후손의 후손에 이어서 말씀이 전달되어진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됩니까? 복음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후손에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렘넌트 주일입니다. 우리 렘넌트 앞에서 먼저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또 우리 중지자들이 말씀 붙잡고 모델적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만납니다. 그러더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호자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파송식이죠.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이사야가 붙잡았던 이 말씀 붙잡고 가는 이 여정을 나중엔 붙잡는 렘넌트가 있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에스더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믿음 붙잡은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언약 붙잡은 겁니다. 보십시오. 말씀이 그대로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이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인데요, 창조의 시작을 보시면 창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먼저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모르는 상태가 있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중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인데요, 혼돈은 뭘까요? 헛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이 안 되니까요, 이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헛된 것. 이 헛된 것 가지고 사람이 삽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헛된 것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요, 분열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 마음, 생각, 영혼,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끊임없이 다가오는 겁니다. 공허는요, 갈급한 상태를 말합니다. 채워도 안 채워져요. 뇌 수술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 남편이 무서워요, 그 말 하더라고요. 뇌 수술을 하니까 밥을 먹었는데 또 배고프다고 나중에는 화를 내더랍니다. 왜 밥을 안 주냐고. 여러분, 그만큼요, 뇌가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호흡하시면서요, 내 심장 모든 순환이 돼야 돼요. 갈급한 거 어떻게 채웁니까? 이 갈급한 걸 사람들은 돈으로 채웁니다. 사람으로 채웁니다. 그리고요, 명의로 채우고 자리로 채워요. 그런데도 갈급한 겁니다. 안 채워집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집착이에요. 갈급하니까 내가 무엇인가 붙잡는 겁니다. 집착. 나중에는 흑암은요, 갈망입니다.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시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보니까 약을 주는데 갈망제를 주더라고요. 생각 안 나는 약. 그게 무슨 약이겠습니까? 좋은 약이겠습니까? 생각 안 나는 약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얘기합니다. 저보러, 아버님은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그게 말이 맞습니까? 술 생각나니까 술 생각 안 나게 하려고 약을 주는데 나중에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약이 이래요. 약으로 못 고칩니다. 약으로 못 살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약을 붙잡고 살아요. 또 이 시간 그러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약 먹지 말까요? 기도하시면서 드셔야 돼요. 약으로는 나는 못 살리지만 약을 드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갈망이요. 내 안에요. 자꾸 어두운 생각 밀려오는 겁니다. 이게 중독이 됐어요. 24 생각나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려고. 그러다 생각 안 하려고 다른 거 합니다. 중독합니다. 중독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모습만 다를 뿐이지 근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요. 뭐 끊어라, 뭐 하지 마라.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거 붙잡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24 중독되어 있으니까 갈망, 끊임없이 생각 속에 망상, 공상, 그러니까요 악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중엔요 지옥의 배경 속에 삽니다. 이게 흑암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이 상태인데요. 이 상태 속에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 옵니다. 모든 인류가 영적 문제 속에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창조의 시작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은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의 빛이 이 땅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내 심령, 나의 현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방해하고 실패하려고 무슨 모략과 계략을 세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심령에 비춰져야 됩니다. 빛으로 비춰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는구나. 그래서 그 축복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절대 가치를 두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절대 가치를 말씀해 두십시오.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는 겁니다.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틀이 있습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1924년에 육상 경기 100m 경기를 뛰어야 됩니다. 파리올림픽에서요. 근데 안 뛰었어요. 주일이라고 자기는 예배하겠다고 안 뛰었어요.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100m도 안 뛰었죠. 400m 계주도 뛰어야 되는데 안 됐죠. 근데 이 사람이 100m 금메달 예정자입니다. 후보입니다. 안 뛰었어요.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경기를 뛰었는데요. 400m를 혼자 뛰었습니다. 근데 400m를 뛰고 금메달을 따고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어요. 에릭 리들 고백입니다. 처음은 내가 뛰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뛰게 하셨다.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영화가 나와서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하고요. 나중엔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43세에 순교합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오래 살아야 됩니까? 길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짧고 굵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절대 동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기 없죠? 복음이 절대 동기가 되는 사람을 우리는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자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수, 호남, 세계 후대복음하실 것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요. 생명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떨어지려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하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마음, 생각, 영혼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오늘 내 틀이 깨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나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껴진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성사님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요, 영적 배경이라고 해요. 전 배경 없었거든요.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고등부 교회를 가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부모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는데 불신자니까요. 근데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요, 제 이름을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젠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죠? 영적 배경을 누리는 가장 축복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기 2장 10절이죠. 에덴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뭐라고요? 에덴,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시편 23편에는 다윗에게 바로 임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에덴이 임한 겁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이 근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이걸.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고 선악과에, 네피림에, 바벨탑에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축복을 모르니까요, 세상의 풍습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계속 다닙니다. 뭔 일입니까? 영적인 축복 모르니까요, 세상 풍습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래.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속고 있습니다. 목사님, 원래 다 이래요. 밖에서도 속입니다. 아, 교회 다 다녀.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언약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만 다닙니다. 교회 다녀서 흑암이 꺾입니까? 교회 다녀서 여러분 재앙과 저주가 끝납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니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여러분 가정의 마음의 가문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뭐 때문에 붙잡혀 있습니까? 질병에 붙잡혀 있습니다. 가난에 붙잡혀 있습니다. 무기력에, 무능에, 무지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십시오. 우리 집은 돈 때문에 망한 집이 아니다. 복음 없어서 망한 집이다. 우리 집이 복음 없어서 망했거든요. 사랑이 없다고요?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줍니다. 근데 복음만 뺏어갑니다. 그래서요, 이 속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 속에 끌려가니까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한테 계속 끌려다닙니다. 귀신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결국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배경이 없으니까 어디로 빨려 들어가요? 운명, 재앙, 저주, 사주, 팔자. 우리는 안 쓰는 단어입니다. 혹시 이번 주에 팔자 따지셨습니까? 우리는 팔자 안 합니다. 우리는 운명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럼 그 은혜에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뜻의 어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긍휼. 여러분, 긍휼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불쌍히 여기다, 뭐 눈물 흘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보시죠. 근데 그게 자궁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에 있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는 겁니다. 내 품에 품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품어보셨죠? 예린이가 전남대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이번 주에 왔어요. 엄마 품으로 왔어요. 2.6kg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제 내 품에 앉는 겁니다. 내 품에 있다가 나온 아이인데 이제 내가 또 품는 거예요. 이제 실감이 좀 나나 봐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요 품으세요. 그래서 이걸 모세는 고백했습니다. 40년 동안 주님의 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으셨다. 날마다 주님의 품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구원 언약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계속 보잖아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관계는 회복이 안 되고요.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나중에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기준이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하나님.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나중엔요,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착하게 살면, 그러니까 이게 다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해놓고도 불안한 겁니다. 일본이 왜 완벽한지 아십니까? 일본 볼펜 하나 만들어도 잘 만들어요.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볼펜 확인해 보면 일본 볼펜이 반일 겁니다. 메시지가 잘 써지거든요. 일본 사람들이요, 강박이 있어요. 맨날 땅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대비합니다. 항상 대비해요. 섬이니까 대비해야 되고 지진이니까 대비해야 되고 항상 대비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죠? 항상 신경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달려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태국에까지 가서 태국이 흔들렸는데 태국은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지진이 일본이었으면 그냥 지나간답니다. 그만큼 설계를 할 때 계속 설계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이래서 안 돼. 더 튼튼하게 해줘야 돼. 더 튼튼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방법은 뭡니까? 열심. 인간의 방법은 선행, 철학, 과학,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뿐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목사가 죽는다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걸 착각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유대인이래요. 성경의 주인공이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이요, 잘못 교만에 빠졌습니다. 선민주의, 선민사상,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깨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이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나밖에 모르는 창세기 3장 깨져야 됩니다. 육신 물질밖에 모르는, 성공밖에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근본 불신앙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신학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증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 약속에 우리에게 오늘 구루터기 언약 주셨습니다. 구루터기 언약은요,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살리는 복음을 우리 참소망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중요하신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를 부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흐름을 알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과 중직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면 그 방향과 흐름으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송기창 목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미스바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요, 도단성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미스바 운동은요,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이래요. 온 백성.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것 있습니다. 신분이 회복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먼저 신분을 회복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9절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2절에는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완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굴복시키셨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주의 손이 막으시는 겁니다. 주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도단성입니다. 도단성은요, 우리의 권세가 회복되면 사명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뭡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7천 제자 예배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단성 운동은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16절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디로 오냐면요, 엘리사가 있는 곳이요. 아람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마다 막고 있어요. 야, 우리 중에 스파이 있는 거 아니냐?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체해서 한 말까지 다 알고 있나이다. 그걸 누가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 그러면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그래서 도단성을 밤에 도단성에 둘러쌉니다. 밤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환이 보니까, 게하시가 보니까 포위가 된 거예요. 도단성이.
난리 났습니다. 너는 그거 보이는구나. 하나님, 저 종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보면요, 담대할 수 있어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앉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우리와 함께 보내십니다. 나머지 23절은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람 군대가요. 다시는. 여러분, 영적 싸움 한번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에서. 그게 질병 문제입니까?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마리아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 들렸던 자가 치유받는데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갑니다. 귀신이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 속에 소리 안 내고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붙어 있어요. 제주 이 여수 땅에 조용히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증거되니까요.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난리가 나요. 자, 렘넌트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는데요. 배경이 회복되면 우리의 후대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답을 이사야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보호자를 보게 하시고 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어렵게 될 거다. 그러나 괜찮다.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렘넌트 운동은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실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문제에 걸리면요, 여러분 죽는 겁니다. 잡히는 겁니다. 순간 24 그리스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 문제 만나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 위기 만나면 그게 기회가 돼요.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는 겁니다. 순간 24 제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을 놓고 기도하죠. 우리는 나라를 놓고 기도됩니다. 모든 237 나라 열방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237 나라 5천여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 기도하면요, 즉각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비밀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습니다. 나머지는요, 우리가 순간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영원한 믿음 고백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가문이 산다니까요. 오늘 이것 기억하십시오. 순간입니다. 불신앙도 순간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순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포인트. 이거는 서양말이고요. 제가 한국말로 바꾸겠습니다. 조선말로. 점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그 한 점. 그 한 점이 이어지면 이게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이 이어지면 이게 가이드 포스트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점을 찍는 겁니다. 저희 집 차 내비게이션이요, 이상하게 내비게이션에 제 차가 계속 갑니다. 근데 지도에 보니까 차 뒤에 자꾸 이렇게 똥이 나와. 내비게이션에 자꾸 이게 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갔던 데는 점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 살아왔던 점이 있어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어둠과 재앙과 저주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으시기 바랍니다. 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건져야 됩니다.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요, 렘넌트 운동,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나라 열방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의 남은 인생에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포인트를 하나씩 하나씩 점으로 치는 거예요. 하루에 점 하나씩만 찍으시면 됩니다. 매일 점을 찍으세요. 내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점을 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계신 포도원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점으로 찍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시 그루터가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실 텐데요. 이사야서 오늘 6장 1절 함께 고백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보좌를 봅니다. 이사야가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남유다 때 제일 전성기였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거의 다윗 버금갈 정도로. 근데 말년에 실수를 해요. 그 실수가 왕인데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본인이 침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둥병이 듭니다. 나중에는요,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따로 묻혀요. 본인이 잘했는데. 근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남유다 때 제일 부흥했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 의지합니까? 사람들은 사람 의지합니다. 세상 의지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희망이 이스라엘이 절망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이 보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우기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요 순간순간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요. 나는 부정한 사람. 우리의 부정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나는 완전 절망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완전히 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안 해요. 절망 조금 하잖아요. 내가 힘이 남아있으면 내 힘으로 또 합니다.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진 사람이요 건져주려고 하다가 그 남은 힘으로 허우적거리다가 같이 잡고 같이 빠진대요. 제가 그래 봤잖아요. 백운산 계곡에서 제가 그래 봤잖아요. 같이 꼬르륵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바닥지고 계속 올려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히 절망해야 돼요. 이사야가 나는 망했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것이 바로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우리는 1%라도 희망 있잖아요. 내가 해보려고.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단의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숯을 댑니다. 숯이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죄를 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지금 이 시간 있는 겁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103편 20절에서 22절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곳에 천사가 있답니다. 아침에 오늘 비행기 소리가 들리길래 토요일마다 랩런트들이 우리 집에서 잡니다. 인우야, 비행기가 우리보다 더 무거울 텐데 왜 뜰까? 전 진짜 지금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랩런트가 더 똑똑하더라고요. 목사님, 날개가 있어서 뜨는 겁니다. 이야, 정답이죠. 맞죠? 새도 날개가 있으니까 나는 거고. 아, 그래, 날개. 오늘 천사 날개가 나옵니다. 천사 날개가 6개. 천사 날개 2개는 자기 눈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천사 날개 또 2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로 날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천사가요, 지금 뭐 한다고요? 말씀을 이루고 말씀으로 심부름하는 겁니다. 이 천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수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좌를 만난 겁니다. 이 보좌를 만나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시작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8절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일마다 우리는 매주 파송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유럽에 파송되었다가 또 은혜 받으시러 오늘 성사님 모셨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 지도자들을 또 훈련받다가 오늘 함께 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주마다 파송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다고요? 나를 보내신 겁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여정이 아닙니다. 보호자의 여정입니다. 보호자를 본 이사야가 이제 나를 보내셔서 보호자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참성한교회의 모든 여정이 보호자 여정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숨잖아요. 우리는 나라고 얘기합니다. 쟤요. 쟤 보내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북한을 놓고 기도했고 북한을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신학교 가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제주도도 갔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여수도 왔습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는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저는 전도사 때 서울에서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수에 왔을 때도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근데 제 뼈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 살다가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9절 10절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안 주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깨달으라고, 정말 완전 절망으로 깨달으라고, 그리고 들어도 모를 거다, 복음 거부할 거다, 전도 선교 이해 못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현장입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 보는 것, 듣는 것, 깨닫는 마음을 주신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눈을 열어줬습니다. 귀를 열어줬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어떤 땅이 됩니까? 이 약속의 땅이 이제 황폐한 땅, 버려진 땅이 된 겁니다.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없답니다.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답니다. 옆에 교회는 벌써 교회 2개 합쳤습니다. 왜 교회를 합칩니까? 은퇴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은퇴하려면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은퇴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그렇게 상의해서 나는 목회 그만하고 싶은데, 여러분 결국 뭐가 없는 거죠? 제자예요.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누구를요? 렘넌트를 제자로.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참성한교회가 약속의 땅이 되도록 3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24 할 수 있는 분들 3가지 틈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계시죠? 렘넌트만 24 부탁드립니다. 이분 치유놓고 기도하신 분 계시죠? 우리 교회는 증인들이 많습니다. 치유 24팀, 기도팀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민족이 품어지십니까? 열방이 품어지십니까? 24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뜰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금토일 시대 하려고요. 금토일에요. 우리의 각인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뿌리가 치유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체질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럼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원하시는 한 사람, 영적 지도자입니다. 묵상이 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묵상이 되어집니다. 순간순간마다 언약을 붙잡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봅니다. 이 응답을 보는 묵상이 되어지는 한 사람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렘넌트 주일입니다.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뜰, 그리고 금토일, 그리고 묵상 시대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10분의 1은 보통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조차도 황폐하고 무너질 것이다. 목사들조차도, 주의종조차도 무너질 것이다. 지금 현장입니다.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왕들도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기서 씨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후손과 같은 어원을 씁니다. 씨, 후손,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리스도로 날마다 인도받는 겁니다. 10분의 1은요,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남은 자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인도하셨는데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빛의 사명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빛의 자녀, 빛의 사명 가지고 우리는 빛의 대사로 가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보호자의 대사였습니다. 오늘 보호자의 대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은혜 받고 또 파송받습니다. 이번 한 주간 빛의 여정을 누리는 귀한 여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